성장시키는 아이들아, 주님의 훈계를 거부하지 말고 그의 책망을 싫어하지 말아라.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감기가 걸려버려가지고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일찍 끝날지도 혹시 몰라요. 흔들림 중간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잠언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 잠언을 말할 때 부르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잠언을 듣는 사람들이죠.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또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죠. 물론 이제 내 아들이라 할 때 이 아들이 직접적인 혈육일 수가 있겠죠. 자기의 후예들, 혈통적인 후예일 수도 있고요. 또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아이들이라 이런 표현은 선생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쓰는 관용어거든요. 아이들아 이렇게 말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나이에 만큼 적음이 아니라 자기가 이 잠언을 가르치고 전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듣고 받는 자기의 후예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들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칭과 또 이 잠언에 나타나는 이 솔로몬의 표현들,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잠언을 전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니까 받을 사람은 받고 못 받을 사람은 말고 이렇게 그냥 자기는 마치 학원의 강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툭 던져주는 그런 입장에서 말하지 않고요. 잠언의 문장들 들어보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싶어하는,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잠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솔로몬이 막 탄식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한탄하고. 예를 들면 이 젊은이들이 왜 저 음녀의 집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이 아이들이 가고 있다. 빨리 돌아와라. 막 이렇게 강력하게 부르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남의 아들이거나 자기가 책임감을 못 느끼면 그냥 가든 말든이겠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후예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그리고 악인의 멸망의 길로 거침없이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죠. 그리고 그 모습을 한탄하고 탄식하면서 그 길에서 돌아와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돌아와라. 이 의인의 생명의 길로 갈만한다. 간절한 그런 부름이 있습니다. 간청을 하죠. 그래서 이 잠언 전체에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하게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도 잠언을 읽으실 때 아주 건조하다는 표현을 쓰죠.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좋은 이야기라든지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아버지의 마음, 이 잠언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이 잠언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아버지로서 이 잠언을 전할 때 개인적인 사사로운 부자 관계의 입장에서 잠언을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에는 솔로몬이 자신을 아버지로 여기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완전히 담아내긴 했지만 솔로몬이 거기서 말하는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은 혈육적인 솔로몬과 그의 후예들, 이런 관계에서
이런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관계에서 아버지로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변해요.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대변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잠언 자체가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용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완전히 사로잡은 상태에서 솔로몬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잠언이거든요. 편의상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죠.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다고 해서 그게 마태의 복음이겠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썼다고 해서 그게 요한의 복음서인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이 성경의 기록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성경의 표현대로는 영감, 감동 이런 표현이죠.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셔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쓰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잠언을 말할 때 솔로몬도 사사로운 부자 관계에서 제가 제 아들 하영이와 마주 앉아서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자세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건 성경이 아니죠. 그건 뭐 가훈이나 집안일 같은 교훈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잠언이 아버지의 심정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그렇게 대변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잠언은 솔로몬이 대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악인의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이 의인의 생명의 길을 가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 세상과 사비를 분별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이 잠언을 읽으시고 그래야 하면 한 단어, 한 문장, 한 단락 자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잠언이 나를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잠언은 그냥 하나의 도덕 지침서처럼 세상의 격언, 명언집처럼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잠언을 인용하잖아요. 세상의 명언집 안에 잠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좋은 말씀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제가 제 아들들 하영이와 하람이와 이렇게 만나면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어떨 때 답답하냐면 내가 많은 시간을, 1시간, 2시간을 대화를 해도 내 마음이 전달이 안 될 때 그때 답답해요. 얘기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의 의견도 얘기하고 아들들이 자기의 의견도 얘기하면서 서로 의견 교환하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저의 마음이 전달이 안 되고 아이들이 제 마음을 이해를 못하면 그게 그렇게 답답해요. 물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자기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답답해하죠. 모든 사람의 관계가 그러니까. 그래서 잠언을 우리가 지금 계속 읽잖아요. 잠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자녀로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나를 향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또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약속들, 뜻 정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잠언이 목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의인으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장 12절 제가 읽어준 것처럼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같으신 분. 비유적으로 썼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약에서는 아예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어요. 투영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자기의 후예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아버지 심정으로 막 지금 잠언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언 안에 솔로몬의 그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내놓는 잠언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잠언의 안에 아버지라는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이 아버지라는 용어들이 나오면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이 이 부자 관계에서 또는 사회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쓰는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잠언 안에서 아버지의 훈계,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 이런 표현들은 보통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보통의 아버지들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아무리 제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이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싶어 해도 제가 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면서 그 의인의 생명의 길을 가도록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보통의 아버지 중에 하나인 저도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이 자리에 아버지들이 계시지만 그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온 사람을 다 쏟아서 그들을 꾸짖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이끈다고 해도 나도 내 몸 하나조차 분별력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지 못하고 이 의인의 생명의 길로 제대로 가지 못하는 주제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그 길을 제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언에서 아버지 훈계를 들어라, 아버지의 가르침을 거역하지 말고 따르라 이렇게 말할 때는 보통의 아버지들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아버지들 따라가다가 함께 멸망하니까. 그래서 잠언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 덮여있는 거죠.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훈계를 잘 듣고 따르라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라 이런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4장 1절에 예를 들면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명철을 얻도록 귀를 기울여라 할 때 이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들으라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라 그런 표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들의 가르침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아 우리 특별히 학생들 민수야 깨거라. 자녀들 입장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럼 뭐 아버지 얘기 뭐 들을 필요 없게 이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솔로몬을 비롯해서 이 잠언을 말하고 있는 솔로몬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의 아버지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잠언도 솔로몬이 그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용하셔서 잠언을 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부모들을 아버지든 어머니든 여러분의 부모들, 특히 그 부모들 중에 신앙의 부모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의인의 생명의 길을 분별하여 그 길로 가고자 애를 쓰고 있는
이 신앙의 부모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솔로몬을 도구로 사용하여 후예들에게 잠언을 말하게 하시듯이 이 신앙의 부모들을 사용하셔서 자녀들을 양육하세요.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적인 관점이 필요해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함부로 가르치면 안 되죠. 함부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유빈이를 하나님이 양육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유빈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복 있는 자로 의인의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양육을 하셔야 되는데 그 하시는 방법, 그 방법으로 그 수단으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부모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빈이를 양육할 때 유빈이만이 아니라 다 예를 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좀 도구의 위치에 있는 거죠. 한유빈이라는 이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 유빈이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솔로몬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후예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잠언을 말하게 하시는 도구로 쓰신 것처럼 이 아이를 양육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쓰임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히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막히면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아이들을 막 가르치고 막히면 안 돼요. 이건 믿음의 가정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경우도 잠언을 보면 나도 본래 아버지 아들이었고 나도 내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버지가 누구겠어요? 솔로몬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 경건한 믿음의 아버지에게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하면서 역대기의 그 가르침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아버지에게 배웠단 말이죠, 자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셔서 솔로몬을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시켜서 사용하셔서 그의 후예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의 아버지들에게, 신앙의 부모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버지된 여러분의 자녀를 모욕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주님의 훈련,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가시는 그 방법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훈계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런 도구입니다. 자녀를 위한. 이건 아버지만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다 이 신앙의 부모로 내게 주신 이 신앙의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야 돼요. 그런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고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부모를 대할 때 이 말씀을 깨닫고 나의 부모는 물론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간혹가다 인간적인 면이 많이 나타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구조와 본질에 있어서는 나의 부모님은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는 데 사용하시는 도구요 수단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녀 입장에서는.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훈계할 때 또는 꾸짖거나 가르치실 때 최선을 다하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려고 최선을 다하실 거니까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부모들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부모를 사용하셔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의인의 생명의 길을 가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이 믿음의 부모들을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고 아기는 멸망의 길을 가는 자녀지. 부모의 가르침을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녀들은 올바르게 자라기가 어려워요.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생명의 길을 가는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라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중적인 관점이 다 맞아야 돼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기르시는데 나를 도구로 쓰신다는 이것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할 때도 조심을 해야 돼요. 자녀들을 향해서는. 또 이 믿음의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바라볼 때 그분들의 행실이 어떠냐, 태도가 어떠냐, 삶이 어떠냐 이걸 따지지 말고 이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이 관점으로 부모들을 바라봐야 돼요. 잠언은 그렇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는 얼마나 위대했겠어요. 솔로몬의 일들을 보면 부끄러운 일들도 엄청 많거든요. 다윗도 예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솔로몬을 가르치고 솔로몬이 그의 후예들을 가르치는 이 점수의 과정엔 그들의 부끄러움, 어리석음과 죄악됨을 하나님이 다 가리시고 빼버리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대변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어떤 말들을 하냐면 자녀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면 성공이 되는 거죠. 자녀는 그의 부모를 기쁘게 하면 성공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 자녀. 세상으로도 그렇고 신앙으로도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부모를 물론 이건 선하게 구분이 좀 있어야 돼요. 부모를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로 자라났으면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자녀예요. 그 자녀. 그러나 신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그 신앙의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는 성공한 자녀예요. 신앙적으로. 솔로몬이 이 잠언을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 자녀들이, 이 후예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자라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의인의 복된 생명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그리고 그 모습이 보일 때 기쁨을 얻는 거죠. 잠언에서 부모가 기뻐한다라는 표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보면 성경 바깥에 신앙 바깥에 있는 부모들이 받는 기쁨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얻는 기쁨과는 상관없는 기쁨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잘 아는 자녀들을 보고 기뻐하는 이 기쁨은 교회 바깥에 계시는 분들에게서는 없는 기쁨이에요. 그런 인식 자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섬기며 예배하는 자녀들을 보고 기뻐하는 부모의, 이 신앙의 부모의 기쁨은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는 없는 기쁨이에요. 비록 내 아이가 사회적으로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와 그런 것들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혹시나 좀 뒤쳐져 보이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올바르게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그 신앙의 부모의 기쁨은 교회 바깥에는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잠언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냐면 부모의 기쁨입니다. 신앙의 부모의 기쁨. 그런데 이것은 잠언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부모로서 아버지의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도록 살아가는 자녀, 이 자녀를 키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문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문을 받으면서 이 자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의인의 생명의 복된 길을 감으로 인하여서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살아가겠다. 이것이 잠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갖고 잠언을 보셔야 돼요. 잠언은 그 목적을 향하여 기록된 성경이니까. 그래서 잠언에 보면 부모가 기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의 모습, 그것을 쭉 설명해놨어요. 그 중에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반복적으로 말해요.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거리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이 아버지를,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된다는 말이죠. 지혜로. 이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반복적으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혜, 분별력을 갖는 것이죠. 분별력. 이 지혜는 분별력으로 꽃을 피워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분별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고, 이것이 헛된 것인지, 허무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이 분별력이 지혜의 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별력을 갖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기초가 어떤 기초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따라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잠언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딸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심 안에 두신, 우리 양심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아들여요. 우리 삶의 관계와 또 우리 삶의 환경과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이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정체인 성경을, 이 성경을 듣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고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이건 지혜로운 사람들, 그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 연륜의 차이로 따질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나, 이거를 따지게 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가,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이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자세와 열심, 이것으로 판가름이 납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녔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만 교회 왔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혀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잠언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 훈계를 업신여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아버지의 책망을 간직하라. 성경을 업신여기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을 했어요. 성경을 업신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데 그 사람이 과연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냐. 이건 우리가 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반성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거든요. 텔레비전보다도 업신여기고 소설보다도 업신여기고 오락거리보다도 업신여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당하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선지서들을 보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책망을 받고 그렇게 멸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있었는가? 선지자들의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당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민족과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간직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간직해요, 마음속에. 저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암송하다 보면 이 안에 간직함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다 보면 그것이 안에 간직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게 복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든 책망하는 말씀이든 꾸짖고 심지어는 나를 주력하게까지 만드는 그런 경계와 경고의 말씀이든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이 시간에 제가 감히 하나님을 대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잖아요. 심각하게 찔리도록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져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이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만 책망하시고 꾸짖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잠언 3장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위로와 복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만 하지 않고 책망하고 꾸짖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아마 이 꾸짖으심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살았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꾸짖음, 이런 책망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책망과 꾸짖음은 사랑하시는, 정말 귀여워하는 그 자녀를 향해서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가 히브리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책망하고 징계하시고 또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징계가 있다면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는 지금은 이렇게 지혜롭게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도록 살려는 이런 자녀들 말고 그것과는 반대로 잠언이 말하고 있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사람. 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지도 못하고 사는 악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어리석은 사람. 이들은 잠언 28장 7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욕을 돌리다고 했어요. 28장 7절 슬기로운 아들은 율법을 지키지만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욕을 돌린다. 아버지가 욕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행동은 내가 했는데 말은 내가 했는데 욕은 아버지가 먹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아들이라는 거죠. 미련한 아들. 17장 21절에서는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걱정이 그칠 새가 없고 어리석은 자식을 둔 부모는 기쁨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게 미련하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도 너 네 집 아들이냐 그러잖아요. 그 표현 자체가 그 아버지를 욕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키우는 아버지를 욕하는 거죠. 내가 어리석게 살면, 내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면 나 혼자 욕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죠. 내 부모가 욕을 먹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느 교회 성도로서 내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버리면 그 교회가 욕을 먹고 우리 주님이 욕을 먹는단 말이죠. 원래는 우리가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결이 되는데 나 때문에 욕을 먹으시고 나 때문에 기쁨을 잃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솔로몬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안타까워하고 좀 돌이키라는 거죠. 솔로몬이 반복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녀들을 기뻐하실 때 계속 이것을 반복해요. 29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창녀에게 드나드는 아들은 재산을 탐지려나 이렇게 표현하죠.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지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그 지혜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파고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성경을 붙들고 살다 보면 저절로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저절로. 성경이 선과 악을 분명하게 그어놓으시거든요. 세상적인 기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과 악을 분명하게 그어놓으세요. 이기적으로 사는 게 세상적으로는 악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는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악이에요. 성경은 이타적으로 살으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더 엄격하고 더 차원이 높은 수준에서의 정의가 성경 안에 있고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절로 이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23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아버지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크게 즐거워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올바른 길, 그 의인의 길을 가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11장 20절에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미워하시지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은 어떤 율법적인 규례, 명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거죠. 자세와 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그리고 자문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고 더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올바른 길, 정의로운 길, 이 생명의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 그 자세와 태도, 그리고 열심,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나 부정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바울 사도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했죠.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부자관계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함과 어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아버지로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형성된 이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부자 관계 안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살아가는 신실하고 착한 자녀의 삶을 추구하고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 바울은 이 어리석은 사람을 육신에 매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의 모습을 좀 더 구체화한 거죠.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 육신에 매여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의 최고의 가치가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기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육신에 국한된다는 거죠. 결국 나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고상하게 포장을 하고 아무리 미사역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놔도 그 본질을 보면 결국은 이기적인 사람,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육신에 매인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없어요. 성도도 예배는 합니다. 교회를 나와 예배하는 성도를 하더라도 그가 여전히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사람의 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 육신만 매여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늘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그것은 죽든지 살든지예요. 죽든지 몸을 떠나서 천국에 가든지를 배우며 앞 구절을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살든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들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시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삶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너 왜 거기서 고생하고 있냐 막 이런 조롱이 내게 들린다 하더라도 그런 거 상관없어요. 단지 하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면 기뻐하시겠는가? 나의 이 생각을 기뻐하시겠는가? 나의 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나의 계획과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이 열정을 과연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겠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대변하고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